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애통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동물들과 같은 기쁨이라면 또 우리의 슬픔이 동물과 같은 슬픔이라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 같다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동물적인 기쁨에 취해 있어서 오늘 먹고 마시는 것에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에 기뻐하고 오늘 잠시 굶고 잠시 추운 것에 슬퍼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동물과 같은 수준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을 걱정하는 것, 무엇을 입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 즉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굶을 때가 있고 헐벗을 때가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 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금 다른 기쁨, 조금 다른 슬픔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때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에 느껴지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될 때에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의 슬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이 좌지우지되고 나누어져야 그것이 믿는 사람이다, 이방인과 같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즉 성도가 성도됨은 그 성도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느끼시지 않았던 기쁨, 예수님이 느끼시지 않았던 고통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또 기뻐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느냐, 어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주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기쁨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슬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아파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슬픔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의 기준은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기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즐겁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만족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도는 우리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과 같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과 같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슬픔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끌어안고 사는가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그 예수님과 동일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또한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많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몰골과 큰 십자가를 지고 7번 넘어지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목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 여러 번 우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움과 고통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절규하셨고 우셨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민망하게 여기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통분히 여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민망하게 여기다, 어찌할 줄 몰라 고개를 돌리다 라는 뜻이고, 통분히 여기다, 억울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울분을 삭히는 상태인데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벌겋게 달군 새꼬챙이로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을 민망히 여기다, 통분히 여기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 정도의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은 느끼셨고 그 정도의 고통을 이 땅에 있으면서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망각하기를 좋아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좋아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의존하기도 하고 놀이에 빠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정신을 좀 다른 데 두려고 합니다. 고통을 외면하기를 원하고 마주치지 않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여인들이 그 안에서 우슬초와 독초를 흠뻑 적셔 예수님 입가에 대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시면 몽롱해집니다. 통증이 조금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슬픔으로 주시는 그 슬픔과 그 애통과 그 아픔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느껴야 되는 슬픔과
아픔과 애통입니다. 우리가 향락을 추구하다가 느끼는 고통 말고, 우리가 향락을 추구하다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고통과 애통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에 직면하여서 그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어긋난 것이거늘 그것을 통해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다라는 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몽롱해지길 원하고 무감각해지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말이고 기도하신 말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먼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느끼셨던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하고 우리 안에 그것이 슬픔이 되어야 하고 아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리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라고 소리치죠. 왜 슬프고 아픕니까? 이 슬프고 아픔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지만 그 징계를 당함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붙들고 울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펑펑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아프고 슬퍼하는 것이죠. 성도의 눈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서 함께 흘리는 눈물도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애통,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을 느끼며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는 또 우리 모두가 당해야 하는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도 아파하고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하진 않았지만 공감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과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아픔으로 슬픔으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으면
사람들은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죠. 예를 들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의 죽음을 그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립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이 나태함이든 부도덕함이든 아니면 욕심에서든 게으름에서거든 그 책임을 묻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도 이럴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당하는 고통이 그저 그 사람에게서 끝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불행은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무관심이나 나의 부도덕함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져려고 해야 됩니다. TV에 보시면 요즘에 한참 달러 값이 올라갔습니다. 금값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를 막 사들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추경을 안 해줘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 라고 하자마자 달러 값이 떨어졌습니다. 욕심내서 열심히 샀던 분들은 어제 저녁이 가는 저녁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무슨 소재의 내복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복이 지금 이 고위층들 사이에서 내복 한 벌에 18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고위층에서는 이 내복을 사서 입는 것이 지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내복 한 벌이 180만 원씩이나 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나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죠. 읽진 않았지만 본문 28절에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음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회개하라 우리를 보고 믿는 자처럼 살아라,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슬픔과 애통을 멀리하고 우리의 형통과 기쁨,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에게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는 몇몇 구절들이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음 없이 몸만 와서 재물만 바치는 것,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이건 예레미야 혼자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가 아니고요. 너희는입니다. 복수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예루살렘 거리로 흩어져 다니며 찾으라라는 것이죠.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게 용서하는 조건은 의인 10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명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 혼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가서 10명을 찾아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복수가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나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 나의 애통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보라. 나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 나의 애통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를 찾으면 그 하나로 인하여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행복만을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시간, 이 때에 원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 성지교회에 그 한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반대로 우리 성지교회 교우들 모두가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신경 쓸 거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만을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슬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는지.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백성에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원했던 것을 바라는 것과 함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이, 하나님의 슬픔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의 아픔과 저의 어려움이 내가 공감하는 죄와 공감하는 슬픔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다 진멸해버리고 너와 내 후손만 다시 살려서 번성케 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싹 정리하고 말 안 듣는 절대로 돌아설 것 같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정리하고 내 말을 듣고 있는 너 모세와 너의 가족들 그들을 다시 살려서 너와 너의 가족들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말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세상 사람,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싹 다 정리하고 너와 너의 가족들만 탁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탁 들어가겠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땡큐.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는 제가 나쁘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도하고 다행이다 싶고 나도 살고 내 가족은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대답입니다. 거역하는 것들 다 죽이고 너와 내 가족만 살려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탁 들어가게 해주마. 그래 너희는 행복하게 살게 해주마. 모세는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자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통이 있는 자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없는 자는 그 순간 감사합니다. 나도 살고 내 가족을 살려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동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나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같이 갈 것이 아니면 저도 지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통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애통이 내 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한 2달이 못 됐을 겁니다. 미국에서 10대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마트를 공격해서 창을 깨부시고 들어가 물건들을 훔쳐내고 백화점에 들어가 물건들을 훔쳐내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사람이 쓴 젊은이여 봉기하라, 자유를 누리라 뭐 이런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폭도들처럼 무범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했습니다. 애플에 들어가서 핸드폰, 전자기기들을 훔쳐나오며 그들은 희난하였습니다. 차 위에 올라가서 비싼 차들을 밟고 부수며 그들은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그 폭도와 변화된 사람, 그 젊은 아이들이 나이든 남자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왜 나이든 너희가 나와서 관여하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이든 분이 누구에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대에 찍고 있는 그 영상 속에서 그 쓰러진 노인의 호주머니를 뒤져 달러를 가지고 가며 웃고 돌아가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동기 없이 모여서 악한 짓 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이 쓰러지고 그 쓰러진 사람의 몸을 뒤져 돈을 가지고 가며 희낙낙거리는 것이죠.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아이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가게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울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울하게 보시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슬픔이 건드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애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제 망할 겁니다. 이제 다 버림받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겁니다. 너희들은 다 이 땅에서 쫓겨날 겁니다. 울며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본 것 이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아픔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슬픔을 우리도 느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되고 또 그 아픔과 슬픔뿐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는 아픔과 슬퍼하고 계시는 슬픔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가지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